우리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오후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일만으로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차질이 충분하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 세대는 잘 아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김두한을 모른다고요? 알아요? 네, 장군의 아들 김두한. 네. 일제 강점기 조선 제1의 주목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만들어지기도 또 덧붙여지고 미화되면서 소설,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거나 멋진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미화가 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두한은 독립운동가 김자진 장군의 서자로서 어린 시절 일경의 추적을 피해 불황하로 살다가 18세의 나이에 종로에서 유명한 싸움꾼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종로통 조직폭력배의 두목, 그 당시 전문용어로 오야붕이라고 그러죠. 네, 오야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담력이 세고 민첩해서 싸움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반박자 빠르게 친다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반박자 빠르게 내가 먼저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싸움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일본 깡패를 물리쳤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전설이 된 거예요. 당시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운동이 거의 사라졌을 때입니다. 30년 가까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들 적응하고 순응했습니다. 강화된 민족말살 정책으로 이름도 성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동방요배도 거부감이 없어지고 기미가요 재창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한국 신민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일본식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변절해서 친일 인사가 되었고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데모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일본 깡패들이 종로를 장악하려고 몰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시대의 전설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일본에 맞서지 않을 때 김두한은 일본 깡패와 맞서서 싸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초기에는 독립운동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항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일본 깡패와 조선 깡패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조직폭력배들의 영역 싸움이 아니라 조선의 애국 깡패와 일본의 침략 깡패와의 대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무도 일본과 싸우지 않을 때 김두한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때요? 할렐루야가 나올 만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두한이 전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이겼다. 이렇게 아무도 일본과 맞서 싸우지 않을 때 일본 깡패와 싸워 이긴 김두한의 활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깡패 김두한이 전설이 된 이유. 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삼손도 그냥 깡패예요. 읽어보면 딱 주색 잡기에 능한 사람이. 아무도 블레셋과, 그런데 이 삼손은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 맨주먹으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삼손의 활극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전설이 되고 구원의 문을 연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문을 연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가 완료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리라. 삼손은 구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 때 가서 비로소 완전히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순종하던 때였어요.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땅 영역 바깥으로 몰아낸 겁니다. 다윗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삼손이 시작한 구원을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삼손은 구원하기 시작한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이 삼손에 대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성경 인물 중에서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배울 게 많은 점이지만 어쨌든 사울도 대단히 우리가 묵상할 여지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 사울 못지않게 사사 중에서 이 삼손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삼손의 활약과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삼손에게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삼손은 구원하기 시작한 구원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엇갈리는 시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초기에는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의 예속이 되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구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갈수록 그 부르짖음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 삼손 때가 되면은 이제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도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적응하고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게 더 좋아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말기나 비슷한 겁니다. 하나도 일본 사람처럼 사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제는 블레셋에 속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것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구원이니 해방이니 그런 말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블레셋과 사이좋게 둥글둥글 몰하지 않게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 사는 게 좋대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에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은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구원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싸움꾼 하나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원하지 않는 시대, 블레셋에 순응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시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동경하는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삼손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적절한 평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작은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네, 싸움 잘하는 싸움꾼 삼손을 통해서 그걸 깨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싸움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꾼을 통해서 이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들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블레셋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깨는 것, 이 부적절한 평화가 깨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이 섞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알의 백성이 서로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고 고민도 없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편해졌어요. 굳이 그 편안함을 깨뜨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부적절한 평화가 먼저 깨져야만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섞여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싸움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는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것,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죄와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그리고 죄와 동거하는 나의 안일한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싸움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는데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그저 안주해서 더 즐겁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부적절한 평화를 우리 스스로가 깨나가야만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건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적절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무슨 불입니까? 이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고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겁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블레셋에 동화되었습니다. 부적절한 평화를 지지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불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바로 싸움꾼 삼손입니다. 삼손은 뭐 정이나 애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이스라엘을 점점 블레셋과 헤어지는 방향으로 몰고 간 겁니다. 자, 이제 삼손이 어떻게 불덩어리가 되어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장성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3장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삼손이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는데도 사무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빨리 안 나오면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네. 자, 삼손이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여자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블레셋 여자를 볼 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과 함께 상견례를 위해 그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삼손은 자기 눈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네. 이 말도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말도 원문을 직역하면 아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삼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요. 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셨을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저 생각하는 거라고는 여자하고 싸움하고 그리고 도박, 갬블링. 그 수수께끼 내는 거, 말이 좋아서 수수께끼 내는 거지 도박이에요. 내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 답을 어릴 땐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삼손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삼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에요?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는 건 저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고 책임 있는 어른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삼손의 인격에는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삼손은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참지 못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또 화가 나도 참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어떤 위험과 어떤 엄청난 결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가 난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둘째, 말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장인 말도 안 듣고 제 멋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했고 셋째,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삼손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하는 일들이 점점 위험해져요. 점점 위험해지고,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위험해지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이 점점 무모해진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드릴라에게 블레셋 정부 차원에서 뇌물을 줬어요. 그게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드릴라에게 200억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자기가 점점 얼마나 위험한 처지가 돼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말을 안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보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대로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힘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줬어요. 삼손은 아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은사에.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은사는 인격이 아닙니다. 은사는 능력이에요. 인격은 그럼 뭐냐? 인격은 열매예요. 다 같이 성령에서 나오는 거지만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무엇을 잘하느냐이고, 열매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있어도 열매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산이라도 옮길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데, 이건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요. 좋아요. 인격은 성숙하지 못해서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는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라서 그대로 그냥 받은 건데,
열매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인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가꾸는 겁니다. 요점을 말하면 은사를 받았으면 열매도 잘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열매를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는 가꾸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면 그 은사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더 커야 되고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하고 크다면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서 열매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은사는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열매는 성령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혹시 아시겠지만 과실나무가 그냥 둔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꾸어야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복숭아에 개복숭아 열리는 거고 사과에 돌사가 돌배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형편없는 거예요. 은사는 충만한데 인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인격인데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변화될 때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이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고 성령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이렇게 은사는 있는데 그 인사에 버금가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은사는 있는데 열매는 없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더 집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충동적인 행동이 블레셋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누가 계획한 건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한 것처럼 삼손은 깨달았고 부모만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삼손도 몰랐어요. 삼손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원문의 내용,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삼손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찾고 찾으시면서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그는 문맥상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충동적인 기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상견례를 위해서 가는데 그 전에 먼저 혼자 처갓집에 갑니다. 가던 길에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삼손은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이 결국에는 결혼식에서 무모한 도박으로 이어지고 이 도박에서 진 삼손이 분노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또다시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이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약탈해서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자, 삼손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못 참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추수 직전에 밀밭으로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과수원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점점 일의 강도가 세져가고 점점 더 파급력이 강해집니다. 또 화가 났어요, 삼손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 이제 막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번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이 부적절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군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초인적인 힘으로 혼자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부적절한 평화는 완전히 깨어지고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있는 한, 삼손이 살아있는 한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평화는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이용하셔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둘 사이를 갈라놔야 되는데 누가 갈라놓겠습니까?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싸움꾼 삼손을 보내셔서 그들이 결국은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블레셋과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이제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혼자 싸웠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혼자 싸웠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싸웠습니다. 그는 평화를 깨면서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야 했던 고독한 구원자였습니다. 아무도 안 싸울 때 혼자 싸웠던 고독한 구원자. 삼손은 그 후로 블레셋과 홀로 싸우면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사사로 지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혼자 싸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다른 사사들은 20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하는데 삼손은 20년 동안 지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삼손은 홀로 싸우는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고독한 구원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무슨 불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부적절한 평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부적절한 평화와 부당한 안정을 원하는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적절한 평화와 부당한 안정 원하는 시대에 예수님도 고독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시고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손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이미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적절한 평화와 부당한 안정을 원하는 우리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죄와 헤어지게 하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전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방어선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그 우리의 안일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던진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고 죄와의 부적절한 동거를 청산하고 성공을 위한 부적절한 거래를 포기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금천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은사지만 인격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에 못지않는 거기에 버금가는 인격을,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가꿔야 됩니다. 둘째,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금천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